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토요일 아침을 또 말씀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고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앞에 쏟아 놓으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루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주님의 선한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21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셔서 또 우리가 토요일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데, 오늘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일 가운데 또 쉼이 있으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고, 또 오늘 이렇게 오프가 되어서 쉬시는 분들은 또 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히 우리 안에 평안으로 경험되어지는 복된 날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토요일마다 강조하는 일인데, 토요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또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 주어진 시간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교제도 하시고 또 어떤 일도 보시고 가족들과 시간도 보내시고 하시겠지만, 너무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뭔가를 하지 않도록 주일 준비가, 주일 예배를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좀 쉼이 있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특별히 야외에서 스톨링 엘리멘터리 스쿨로 결정이 됐습니다. 아마 이렇게 팀 소그룹 그 리더 분들을 통해서 아마 이렇게 전달이 되었을 텐데, 거기에 보시면 어떤 프로그램도 좀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고, 또 이렇게 그 안내 길 안내도 이렇게 지도가 나와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셔서 함께 주일날 예배 드리시고 또 은혜 나누시고 또 기쁨의 교제의 시간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새벽 시간에 또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저희 교회 교인은 아니지만 타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얼마든지 웰컴, 환영합니다. 스톨링 엘리멘터리 스쿨 짐에서 이렇게 행사가 진행되어지니까 오셔서 함께 교제하시고 또 이렇게 기쁨을 나누시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1장 말씀인데요. 짧게 좀 묵상하고 우리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1장 말씀 먼저 읽고요. 잠시 나누도록 할게요. 제 21장.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그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라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그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곳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나는 유대인이다. 소비하는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잘 읽으셨죠? 오늘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방 선교 여행을 마치고 아직 로마는 가지 않았지만 로마를 가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결정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그것을 막아서는 제자들과 선지자, 예언자로 불리는 선지자가 있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울 수가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을 조금 다루고 오늘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제자들이 성령이 충만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예루살렘에 가지 말 것을 요청하죠. 예루살렘에 가면 바울이 분명히 엄청난 어려움을 당할 것을 알고 있었고 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것을 알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선지자 중에 아가보라는 사람도 성령의 말씀하심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가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봤던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바울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서 혹시 죽을지도 모르고 어려움을 당하는 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만류하고 말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바울이 끝까지 고집을 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에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14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과 감동하심으로 바울이 어떻게 될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말립니다. 그곳에 가면 어려움을 겪고 죽을 수도 있으니까 절대 선생님 가지 마십시오. 선지자까지 내려와서 환상을 보고 와서 바울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고 알려줘요. 근데 바울이 계속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좀 생각해 봐야 되냐면, 바울이 인간적인 고집이 아니었습니다. 바울도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앞서 선교 여행 과정을 보았을 때 바울도 정말 성령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빌립보로 가기 전에 16장에 보면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사도 바울이 성령께서 아시아로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순종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빌립보로 가잖아요. 방향을 바꾸잖아요. 그렇게 순종했던 바울이 지금은 이상하게 고집을 피우고 있습니다. 누구의 뜻이 올바른 것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바울도 성령 충만했던 사람들이고 제자들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가보라는 사람도 예언을 할 정도의 선지자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겠습니까? 그렇게 놓고 보면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것은, 성령의 감동하신 것, 성령 충만한 것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주어졌을 때 각자 그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그것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이 부어지고 알려졌을 때 해석하고 내리는 결론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거에 흔들릴 필요가 없는 것이, 각자 성령 충만함이 주어졌을 때, 성령의 감동하심이 주어졌을 때 그 상황 자체는 객관적으로 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지만 그것을 해석하는 것은 각자의 몫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자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어려움을 당할 것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가는 것이 주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해석을 예루살렘으로 가서는 안 되는 것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아가보라는 선지자도 성령의 말씀함을 입고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고통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바울에게 전해주죠. 아마 바울에게 전했을 때는 그 선생님이 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전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했던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뒤로 물러가지 않고 내 동족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나니까 이방인들이 회심하고 돌아오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 경험했던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 열정과 마음에는 내 목숨이 내 생명을 잃는 상황이 올지라도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라는 자신의 고집이 아니라, 고통과 고난이 따르고 생명의 위협이 따를지라도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객관적 사실은 분명히 가서 고통을 당해요. 21장 후반부에 보면 바울이 잡히고 어려움을 당하는 게 제자들에게 주어졌던 감동하심이 맞습니다. 분명히 아가보에게 주어졌던 그 예언의 말씀도 그대로 적중하죠. 11장쯤인가요? 아가보가 전에 나와서 그 예언을 한 것도 맞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충분히 아마 그 일들에 대해서 경청을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객관적인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자신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 충만한 것과 그 해석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제자들이 옳았고 바울이 틀렸다도 아니고 바울이 옳았고 제자들이 틀렸다도 아닙니다. 제자들도 성령의 충만하심, 감동하심을 가지 않는 것으로 해석했고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되는 것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울의 곁에서 동행하시며 결국은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세요. 아마 뭐 제자들의 그 감동하심을 따라 그렇게 결론을 내렸을지라도 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주어진 결론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또 하나님이 복음이 전진하도록 만들어 주셨겠죠. 어쨌거나 지금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마지막에 이런 성령의 감동하심, 충만하신 역사를 힘입은 사람들의 의견이 충돌할 때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는 거죠. 14절 말씀이 나오는데요. 바울이 13절에 보시면 바울이 대답하되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이게 마음이 상했단 말은 바울 자체가 뭐 근심하고 속상하고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바울도 괴로운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가야 되는 그 길을 괴로운 거예요. 이게 정말 사랑의 관계죠. 참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우리가 속상하고 교회에서 속상해서 막 마음이 상해서 우는 경우와 좀 다른 질적으로 다른 그런 마음 상함입니다. 그죠? 서로를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권면하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바울은 가기로 결정을 하는데 14절 보십시오. 그 바울을 가는 것을 막아섰던 사람들이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노라.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그러면서 결론을 분명히 자기에게 주어진 확신들이 있었어요. 자신들이 옳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가지 않는 것이 옳다라고 여겼고 아가보 선지자도 가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겼고 그러나 또 동일하게 성령 충만했던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된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이 둘이가 충돌해서 다투고 깨지고 그렇게 해서 분열이 된 것이 아니라 결론을 어떻게 내립니까? 어떻게 되었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 오늘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14절 그가 권함을 받지 않으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다. 이러면서 결론을 내린 겁니다. 주님의 뜻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자세가 필요합니다.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의견이 충돌할 때 보면 틀린 거 가지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다 나름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마음과 또 하나님의 뜻과 또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신 감동함 가운데 그것이 옳기 때문에 주장하고 때로는 권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생각들이 충돌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충돌할 때 너는 틀렸고 나는 옳고 내가 틀렸고 당신이 옳았고 여기가 아니라 다 성령 안에서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심으로 주어진 일들은 모두가 다 사실 옳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옳은 일, 그 바른 일들 때문에 결국은 싸우고 다투고 깨져버린다면 옳은 것들 때문에 오히려 틀린 결론을 내리고 합당하지 못한 덕스럽지 못한 결론으로 나누어지고 쪼개지고 상처받고 아파하는 상황들을 오늘날 교회가 많이 겪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자세를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바울 가지 말라, 바울은 가야 된다 서로 고집하며 그렇게 다투고 나중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서로 나누어져 버린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하고 결론을 내려요. 아름다운 모습이죠. 주의 뜻이 이루어지다 하고 결론을 내렸다는 것은 바울이 가는 거에 대해서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서 잘 되는지 보자. 우리 말 안 듣고 가더니 어떻게 되는지 보자. 그랬겠습니까? 주의 뜻이 이루어지다 라고 내린 결론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같이 끊임없이 기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을 함께 쓰고
육신은 같이 동참하지 못하지만 바울의 예루살렘 여정 가운데 마음으로 동참하며 기도하겠다는 그런 결론이 되는 것이죠. 참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결론은 주의 뜻이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제목을 정한 이유입니다. 사람들이 옳고 그름 가지고 많이 다투잖아요. 근데 다투는 이유가 뭐겠어요? 서로가 다 옳기 때문에. 누구 하나 틀렸고 누구 하나가 옳으면 다툼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명백하다면. 서로가 다 옳다고 하기 때문에 다투는 겁니다.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사실 충돌이 생기는 이유들을 보면 뭐 내 뜻이 옳고 나만 옳고 뭐 그런 거 해서 이렇게 가만 얘기를 들어보면 다 옳아요. 다 선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의 뜻 아래에서 서로의 입장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옳기 때문에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모두가 옳다고 해서 그것이 다툼이 생긴다면 그건 결과적으로 옳지 않은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견 충돌이 생길 때 다 각자가 성령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이것이 진리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고 이렇게 서로에게 권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결론은 다툼이나 분열이나 나누어짐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서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바라보는 것. 그게 결론이 되어야 됩니다. 사실 바울이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들어가서 실제로 제자들이 그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알았던 그대로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고통을 당해요. 어려움을 겪어요. 근데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바울이 사로잡히게 된 그 계기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지역의 유대인을 다스리던 로마의 높은 관직들을 가진 사람들을 바울이 만날 기회를 얻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결국은 로마로까지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뜻이 그 안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가시는 것들이죠. 주의 뜻이 이루어지다 하고 결론 내리고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고 그 일이 결론이 되고 마무리가 되어지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겁니다. 그런데 서로의 뜻이 옳다고 주장하고 다투고 고집 피우고 끝까지 그렇게 해서 분열해버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결론은 주의 뜻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의 뜻, 우리의 결론이라는 결론이어야 한다라는 이 마음을 붙드시고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주어지든지 최종적인 결론은 주님의 뜻으로 결론을 내리시고 내 뜻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의 삶의 최종적인 목표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의 감동, 그것은 항상 올바른 해석이 따라야 된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들을 여러 가지 장치를 통해서 점검하시면서 잘 다듬으셔서 주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또 이렇게 예배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과 감동으로 우리 앞에 주어지는 상황을 올바르게 해석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장 큰 기쁨과 목적으로 삼는 복된 인생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하루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는 한 번 더 체육대회에 대한 안내가 카톡으로 이렇게 공지가 될 겁니다. 내일 또 그런 체육대회에서 만나 뵙기로 하겠습니다. 하루 기쁨으로 출발하겠습니다.